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히스기야 기도의 배경을 알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선 히스기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로 유명한 그런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온전하게 다 만들지 못하고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빼가지고 버리고 이방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방 제단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허물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느 왕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산당을 제거해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절기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신앙으로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외부적인 어떤 위기가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 땅 가운데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여기 마산하고 한 부산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지금 가까운 곳에 지금 아수르 왕이 왔습니다. 다음 차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이 고고학으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니느웨에 있었던 사네립의 왕궁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라기스라는 지역을 점령한 그 장면을 부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형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조로 만들어진 그림들을 보면 라기스에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잡아가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유대인 포로의 피부를 다 벗겨내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네립이 그 라기스를 점령을 했는데 너무나도 잔혹하고 너무나도 포악하게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 모든 제국 중에 가장 잔인한 제국 얘기한다면 아수르 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수르 제국은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던 그런 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지근거리에 있는 라기스까지 그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는 조금씩 좁혀오는 아수르의 침공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실 편지가 아니라 통첩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최후 통첩장, 이제 굴복하고 항복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지금 수없이 많은 민족을 진멸시켰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진멸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와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히스기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조롱과 그 비방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코앞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도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해산할 힘을 잃은 여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그 산모도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 사내림 때문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는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나도 죽고 이 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심정을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그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순간에 기도가 빛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는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와 같은 사내립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나의 실패입니까? 나의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내립과 같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조여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조롱의 소리를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 그를 건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의 환난 때문에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압박하는 아수르와 같은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존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훈련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파도가 인생에 밀려올지라도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것을 타고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